성전건축위원회 이제 헌신 예배입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신다. 이제 이것을 저도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받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성전건축위원회라는 걸 만들게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 우리는 어떤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냐? 맞죠? 이것은 영원, 보좌와 통하겠죠. 영원한 보좌와 하나님과 말씀과 다 통합니다. 거기에 천군 천사 보내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 영원한 흑암 권세는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응답을 받겠냐? 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읽었어야 되는데 뒤에 부분은 조금 나중에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고요. 키는 이제 뭐냐면 이제 확신이에요. 확신.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사실 이 서론의 부분은 이제 요셉에 대한 이제 확신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이제 포럼 이제 하셨잖아요. 탈무드 가지고 포럼 하셨을 건데 사실은요 제가 그 내용 보면서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게으름뱅이, 도둑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거 하신지 아십니까 혹시? 왜 게으름뱅이가 될까요? 네. 게으름뱅이 때 뭔가 배경이 있어요. 게을러질 수 있는 배경이 있어요. 사실은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들이 올 때는 뭐 우리 세상 말로 뭐 우울증이 와서 게을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게을러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요 어렸을 때 너무 막 있잖아요. 막 이렇게 나는 싫은데 열심히 사도록 강요받았어. 그러면요 그때 막 상처로 인해서 게을러지기도 하고요. 게을름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들이 결국 뭐냐면은 근본 문제, 내가 뭔가 손상됐던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왜 생각해 보면 도벽이 왜 생겼냐면 제가 옛날 도벽 생겼을 때는 제 공허함이 뭐냐면 이제 혼자 있어서 이제 심심하다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심심하는 걸 채우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오락실 갔는데 오락실 가다 보니까 오락을 해서 나를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즐겁게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돼요?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을 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요. 저를 즐겁게 하는 게 요 동네 오니까 친구들도 이제 근처에 다 살잖아요. 친구도 금방 만날 수 있어. 꼭 오락실 안 가도 놀 게 많아요. 친구들하고 놀 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또 어느 날 PC도 사다 놓지. 막 이게 집에 좀 게임기도 생기지. 막 이러니까 뭐 바깥에서 안 놀아도 뭐 좀 상관없는 환경이 조건이 생기니까 도벽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원인을 사실은요 발견해야 되거든요. 이게 발견돼야 치유가 됩니다. 다른 사람 험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험담하는 사람은 험담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맞죠? 뭔가 거기에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뭐가 들어갔길래 나는 이렇게 여기 우리 교회는 좀 이제 투머치 토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말이 많으신 분들 왜 나는 이렇게 말이 많을까? 나는 왜 듣는 걸 잘 못할까? 이런 것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말 안 하고 남 얘기 듣는 훈련도 하셔야 돼요. 하고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것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또 이제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말을 많이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 얘기를 못 들어서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사실은요 내가 어떤 상태지 하고 나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 데는 그걸 발견돼도 그걸 인정해야지만 그럼 거기서 어떤 이유들이 무엇이지라고 하면서 이게 치유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사실 보시면요 언약을 받았어요. 근데 이 언약 받았을 때 요셉은요 뭡니까? 고자질쟁이 그리고요 자랑쟁이 그리고 형님들이 딱 봤을 때는 너무 밥맛인 나이인 거예요. 근데 분명히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가나안에 대한 언약을 확실히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받았고 지도자가 될 거라는 언약을 전달받았는데 성격은 세상 말하면 개차반인 거죠. 완전히 저 밥맛 떨어진 인간이 어딨냐. 형님들이 어느 정도까지 했냐. 죽여버려야겠다 할 만큼. 그만큼 밉게 했다는 진상이었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요셉의 엄마를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 요셉의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애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를 낳게 해라, 안 그러면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 요셉이 그런 엄마를 봤으니 요셉의 안에 좋은 게 들어갔겠어요? 사실은요, 요셉 굉장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요셉을 너무 응답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는 건데, 요셉이 자기 문제 발견하기 전에는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진짜 심각한 사람이구나,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요 언약을 갖고 사실은요,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오. 그래서 분명히 지금 나에게 생긴 많은 것에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라는 아까 했지만 이유를 질문한 거죠. 근데 그때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데, 지금 내가 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지도자가 되겠다고 말씀은 주셨지만, 나는 전혀 나는 아니구나, 이게 발견된 거예요. 나는 아니구나, 전혀 아니구나, 아닌 사람이구나, 이게 발견이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요셉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갱신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죄사함에 대한 사죄의 확신과 함께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내적 힘이 생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가 요셉에게 있어서 문제에 대한 묵상이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되게 많이 배웠어요. 성경을 보면서 요셉은 자기 문제를 곱씹었겠구나. 그래서 저도요, 진짜 아무것도 안 된다 생각했을 때 막 미칠 것 같더라고요. 막 진짜 성도들 막 다 나가버리고 완전히 교회가 진짜 완전히 풍비박산 난 것 같고, 난 목회 때려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계속 들어오고, 막 이런 생각이 막 왔을 때, 사실은요, 누구 하나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낙심 좌절밖에 없는 그 상황 때 하나님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질문하는데 하나님이요, 그때 제가요, 이게 내 모습이 이랬구나라는 거를 하나씩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분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지. 완전 제가 나 중심의 끝판이 뭔지를, 내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하나님 낱낱이 그때 보게 하시면서 그때 굉장한 제 안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는 성도들의 시간표 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앞서 나가지 않는다, 기다린다. 그게 제 원리가 됐어요. 그리고 사역 원리가 딱 됐고, 우리 교회 사역 원리입니다. 근데요, 우리 있잖아요, 우리 말씀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앞질러 가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안 되면은 왜 이렇게 안 하냐, 왜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치유될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이 사람이 시간표를 모르니까. 자기가 하는 게 맞대 또. 그럼 뭐예요? 뭐로 할 말도 없어. 사역자가 막 와갖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이제 사역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이제 저도 옛날에 사역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각 개인은요,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절대 빠를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뭐 하셔야 돼요? 제대로 먼저 보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그 확신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인도해 나가시는구나라는 어떤 이 인도에 대한 확신도 있었던 거죠. 구원의 확신과 함께. 그러면서 이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그래서 형님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이 나를 파라스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이 당신들과 우리 가문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깨닫냐,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나오는데, 또 형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셨다. 그러면서 이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당신과 우리 가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명 얻고 구원받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요, 사실은요, 아까 했지만 용서받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보시면 아시잖아요. 39장에 보니까 이제 7절부터 19절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성폭행범으로 모함을 해. 그래서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의 아내를 이렇게 꾸짖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올까? 저는요,
여기서 이미 굉장히 많은 다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한 이유도 알았지만 그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고자질 안 합니다. 요셉은 온전한 인생에 갱신을 했고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이 갱신과 이 죄사함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응답을 받았던 거죠. 자, 그러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제 기도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냐면은 완전히 우리는 앞으로 승리해서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될 거라는 미래까지도 알고 있고, 완전히 승리를요 체험했고 승리를요 이미 예언합니다. 그래서 갈 때 내 해골을 지고 가라. 확신이 있었죠. 반드시 너네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다.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 형님들은 뭐요? 생각이 있어 없어요? 없는데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세 번째 넣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질문해라. 질문한다는 것은 점검한다는 겁니다. 제가 하브루타 훈련을 여러분 시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질문 훈련 시키는 거예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죽는 날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라. 아니 내가 구원 받았다면서요. 인도하신다면서요. 그죠? 분명히 보세요. 요셉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응답하셨잖아요. 지도자가 되는 과정이 응답이 노예라는 게 감옥이라는 게 응답인데 그게 응답으로 보였던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막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게 응답이라고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응답이 아닌데 응답이거든요. 그 응답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은 응답이라고 고백을 안 하겠죠. 왜냐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니까. 그게 참 문제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응답. 이게 우상 딴지들. 에이.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을 줄래야 진짜 응답을 줄래야 응답 보는 눈이 이상한데 진짜 응답을 줄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우리 좀 가문이 잘 되고 새끼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다 이런 거잖아요. 다 죄다. 예. 물론 그 응답 받아야겠지만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려는 응답이 먼저 주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최종적인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여정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잖아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가 아닌 것부터 바뀌어야죠. 짜간데 그냥 진짜인 척 포장하고 있는데 포장지를 벗겨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시면 포장지를 다 이게 벗겨내시는데 좀 이렇게 살살 벗겨주면 좋겠는데 어떨 땐 갈기가 이렇게 찢어요 그냥. 빡 하고 파헤쳐요. 그러면 으악 하고 막 이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아주 진짜 다들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교회 뭐 하는 교회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니까요. 근데 또 이게 응답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응답인 것 같은데 응답 아닌 것 같고. 묘하시죠? 저도 묘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아주 그냥 꼬장꼬장한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과 생각 행동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에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포장 안 속아요. 개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서면 그냥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5예배부터는 완전 제자 메시지를 생각하고 편하게 하거든요. 오전 강단은 다 들어야 되니까 이제 못 알아듣는 분들 위해서도 막 하고 하니까 막 설명도 많이 하고 하는데 오후에는 그냥 편하게 여러분 진짜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질문하시고. 근데 진짜 응답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 확신이 사실은요 요셉에게 있었고 성경에 있었는데 제가 이걸 성경을 통해 저는 다 확인해 봤다니까요. 그러면 요셉이 어떤 부분에 갱신됐지? 어떻게 확신하면 갱신됐지? 이거 보면서 나는 갱신이 됐나? 질문해 볼 게 얼마나 많아요. 나는 응답 보는 눈이 어떻게 돼 있지? 나는 정말로 죄를 용서받고 용서하고 있나? 근데 진짜 요셉은 그거 갱신했고 용서했고 그렇잖아요. 맞죠? 그 형님들은 사실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기가 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바뀐 거죠. 그러니까요 이 5 확신 여기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인도하셔서 그 여정 속에 집어넣으셔서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게 응답이었구나. 내가 여기서 노예로 온 게 지도자가 되기 위한 경제응답, 조직응답, 일응답 모든 걸 배우는 응답이고 감옥은 정치인들을 만나는 응답이고 정치를 배우는 응답이고 흐름을 보는 응답이고 그러니까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응답을 안 보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예. 응답이 아닌 것 같은 응답. 포장되어서 온 응답. 근데 이런 거 묵상해 보십니까? 저는 이런 묵상을 하면서 진짜 많이 깨달았어요. 아, 그래. 지금 안 되는 것조차도 응답이다. 여러분, 낙심도 응답입니다. 알겠죠? 잘 보시면 하나님이요 5가지 확인을 통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확인을 해야지 확신이 생기죠. 맞죠? 아,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셔서 문제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승리케 하시는구나. 총리까지 완전히 다이렉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중요한데 고속도로였는데 고속도로인지 몰랐던 거죠. 그죠? 근데 딱 되고 보니까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자꾸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나를 못 보니까 이제 자꾸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응답 받으시면요 굉장한 사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마음을 둔 다윗. 다윗이 왜 쓰임 받았냐?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미 목동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목동으로 부르셨는데 이 목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시를 쓰고 찬양하고 수금 타고 이런 걸 하면서도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양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성을 갖고 있으면서 마음의 성실함을 갖고 있으면서 손의 공교함, 그리고 그 능숙함이라고 돼 있죠. 요즘 성경에는. 그러니까 완전 기능을 제대로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요 목동 시절에 이미 사무엘을 만나서 여호와의 영에 완전히 크게 감동되기 이전에도 이미 여호와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부터는 이제 그날 이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크게 감동됐다. 이제 성령 충만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 속에서 여러분은 이제 이 우리가 서밋 응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우선순위가 예배 기도냐 찬양이냐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우선 나와야 돼요? 우리의 영의 상태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전건축위원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늘 제가 얘기 드리지만 겉에 보이는 성전 이전에 눈에 안 보이는 나 성전부터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다윗은 그걸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했던 시편 23편에 맨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는, 자기 인생에 좋은 일 나쁜 일 어떤 일도 상관없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관없어요. 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기준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의 모든 일과 삶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17장에 누굴 만나게 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서게 해서 골리앗을 꺾어버리신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물맷돌 한 방에 끝내버리죠. 그러나 끝냈다, 뭐 이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의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내 세상에서 난 되는 게 없어요? 나는 왜 응답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요 힘을 얻으면서 일하고 삶을 갖고 있는지, 뭐 여러분 만남을 갖고 있는지 보시라니까요. 요게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상태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것들 가운데 얻어 걸리잖아요. 사람 관계, 인간관계 얻어 걸리고 많은 거 얻어 걸리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이쪽에서 난리 펴보세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압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요 사람 뭐 딱 얘기하면은 내가 육신적으로 이 사람에게 딱 걸리거나 문제 딱 걸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뭐 율법도 나오고 막 어쩔 때 막 눌려버리고 막 별별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막 상처가 막 걸렸다 그러면 막 상처가 나와버리고 다툼이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보이시면요, 사역이 뭔지를 알게 돼요. 사역이 뭔지를 알게 되고 여러분 인생의 삶이 뭔지를 알게 돼요. 결국에는 복음이 먼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복음을 누리는 걸 가장 먼저 했다니까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누리는 걸 가장 먼저 1순위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예요? 나를 죽이려는 자, 대적,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병사 3,000명을 이끌고 쫓아오는데, 근데 그때 원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죽이겠다고까지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죄다.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는 거죠. 대적을 넘어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넘어설 수 있습니까? 그게 영적 서밋.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힘과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밥 마신 사람 있어요. 밥 마신 사람. 왜 밥 마시냐? 이제 여러분의 틀에 걸린 거야. 내 레이더에 걸렸어. 내 레이더의 기준으로, 내 인생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야. 맞죠? 그게 맞아요. 근데 평범하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우리 다락방 안에도 많고. 세상에 나가보면 진짜 평범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뭐냐?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어요. 나와 세상 보는 눈이 딱 열려서 저 사람이 복음이 없어 저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불쌍히 보여야 되는데, 그 정도 우리가 영적인 뭐가 안 돼요. 넘어서는 힘, 영안이 안 열려 있어. 창세기 3장을 안 보여. 남편이 절대 그렇게 안 보여. 시댁이 안 보여. 엄마가 그렇게 안 보여. 딸이 그렇게 안 보여. 아들이 그렇게 안 보여. 하여튼 가족 식구들이 서로 그냥 뭐 그건 하나도 없어.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밥맛이야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밥맛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밥맛이 없어? 근데 왜 그러냐? 영적으로요. 그게 내가 딱 내 눈,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육의 눈, 내 눈이 딱 열려버리면, 내 눈이 열리는 순간 밥맛이 딱 돼버려요. 왜?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밥맛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인간은 나중심이에요. 그러면 그게 기도가 시작돼야 될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난 왜 저 사람이 밥맛일까요? 저 사람이 밥맛인 게 문제가 아니라 왜 난 밥맛이 될 수밖에 없는 내 상태는 뭔가요? 이런 기도를 안 해본다는 거예요. 전혀 안 해봐요. 제가 많은 분들 포럼에 보면 이제 얘기를 이렇게 쓱 듣고 있거든요. 저는 거의요 들어요. 많이 듣는데,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참 나라고 하는 기준이 안 보이는구나. 그게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기준을 못 봤기 때문에, 이분의 그 상태와 진짜 치유받아야 될 부분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혀 터치도 못했던 거예요. 진짜 도와줘야 될 부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좀 미안해요. 지금 예전에 있었던 이제 우리 교회 있다가 좀 나가시는 어떤 권사님 가정, 동생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좀 미안해요. 왜냐면 제가요, 너무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저나 저희 사모 때문에 나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몇몇 더 일조하신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들이 진짜 제일 힘들 때였어요. 어떻게 힘들었냐? 딸이요 학교 다니면서 왕따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왕따당, 제가 우리 사모 그 포럼 했으면 우리 사모도 좀 조심했을 건데, 내가 포럼도 안 해줬어 우리 사모한테.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집안은 상처인 거야. 그래서 예고까지 갔더니 얘가 막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얘가 맨날 운다고 그러더라고. 막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얘가 영적 문제가 오면 막 동생 괴롭혀요. 그게 영적 문제고, 그 영적 문제를 봐줘야 되거든.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율법에 바로 하고 나오는 거야. 우리도 웩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웩 나오니까 그게 사단이 개입한 거죠. 또 그러는 나간다고, 교회 나간다고. 교회 나가면 이렇게 나가면은 그렇게 해서 막 교회 나가면 별로 안 좋다고 막 이렇게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율법쟁이구나 나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나가면서 나중에 진짜 돌아보면서 진짜 깨달은 게 되게 많아요. 저는 기회를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진짜 마음을 다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마음을 좀 풀어주고 싶어요. 뭐 우리게 안 와도 상관없고, 저는 진짜 저 분들을 놓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요즘 이런 기도들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좀 치유됐다는 거죠.
처음 나갔을 때는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 막 이랬거든요. 나를 못 보는 거지. 내가 잘못한 거는 1도 안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이라는 건 교회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중요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중요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나와 눈에 안 보이는 한 명 한 명 개개인들이 많이 막 대적이 되고 막 문제가 되고 갈등이 오는 사람들이 안 품어지는데 교회가 됩니까?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됩니까? 가문이 교회가 됩니까? 웃기는 소리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 가정에 강한 자가 딱 잡고 서로 미워하고 걸리게 만들고 있는데 뭘 나 중심으로 다 보고 육안을 열어서 다 보고 죽여버리려 와 이러고 있는데 다 함께 안 돼요. 전도 무슨 전도예요. 세계복음만 이러고 있다니까요. 세계복음 남해 가갖고 막 세계복음 한다고 막 복음 막 전하면서 집에 와갖고는 맨날 죽도록 싸우고 있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근데 물론 우리 나가서 세계복음 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홀리해지잖아요. 또 여러분 현장 가시면 야 저 현장 살려야지 저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지 하고 막 진짜 그때 뜨거운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또 집에 와서 나는 이렇게 눌려 있잖아요. 그래 이게 갭이 있잖아요. 그 도대체 난 뭐야? 세계복음만 일꾼이야? 눌린 자야. 답이 안 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은요 굉장히 사람을 깊게 다루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빨리빨리 부흥은 안 될 거예요. 네, 빨리빨리 부흥되는 걸 목표로 안 잡기 때문에 많은 사람 복음 받을 겁니다. 우리 통해서. 근데 우리 교회 왔다가도 웩 하고 나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자기 인생 문제 속에 복음이 답이고 복음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결론 내시는 분들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성전 건축을 하셔야 돼요.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이제는 기도하고 있는데 한 명 한 명 다음 시간표 하나님 열어 나가시려고 이제 사인을 주세요. 아 진짜 기도해야겠다. 더 기도해야겠다. 강한 자가 더 무너지도록 한 명 한 명이 복음으로 견고해지도록. 그러면 그 만남이 되고 연결이 되면 그 한 명 한 명이 복음으로 굳어지도록 도와야 돼요. 기도하고. 그래서 나중에 교회까지 딱 올 수 있도록. 그럼 분명히 시간표 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내부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성전이 딱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요. 왕이 됐는데 항상 질문해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블레셋하고 싸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나가 싸워라. 그러면 싸우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번엔 매복해라. 그리고 싸우고. 하나님 질문하고 하나님 주신 답을 얻어서 움직여요.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성경에는요 다윗이 승리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 5장 10절 사마 5장 10절에도 딱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한 비결은 하나님 함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거 딱 바르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언약궤를 기뻐했는지 다윗 성에 이제요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뭐 사마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나머지 성경에 보면은요 너무 춤을 열심히 췄는 게 통으로 된 옷을 입었는데 벗겨져 버렸어. 아랫도리가 하체가 드러났대요. 빨가 벗은 상태인데 몰라. 왕이 이러고 막 하나님 언약궤 온다고 춤추고 있어. 너무 기뻐서 옷이 벗겨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열정적으로 춤추고 찬양하고 막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미갈이 와갖고 딱 얘기를 하죠. 어떻게 왕이 돼갖고 채통도 없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는 거 아니냐.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미갈은 나중에 애를 못 낳죠. 그러니 이런 일들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항상요 이 다윗성에 들어올 때 이제 다윗은요 이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예배, 기도 그러면서 찬양과 감사 진짜 우리는요 우리 1년 내내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예배면 됩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양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이런 다윗과 같은 신앙.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영답을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한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성전이란 단어가 뭐라고요? 집이란 뜻이에요. 집.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게 다윗 인생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 신앙자예요. 그래서 성전을 자기가 못 지었는데 평생 성전 응답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같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전건축위원회는 성전 건축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 많습니다. 당장에만 해도 제가 지금 여기를 상담실로 꾸미고 싶어요. 상담실 꾸미고 싶은데 너무 한마디로 D런 게 많아. 좀 다 버리고 싶어요. 거의 한 80% 버리고 싶어요. 책상도 다 바꾸고 완전히 그냥 깔끔. 들어왔는데 야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다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네. 목사님께 죄송한데 책 저기 있는 거 진짜 한 70% 없앴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기 하는 캐비넷 같은 것도 다 정리하고 수납장 쫙 저기 다 짜갖고 화이트톤 쫙 짜갖고 그리고 저기 포밍 테이블 저것도 다 버려버리고 싶고. 왜? 상담도 해야 되잖아요. 들어와서 딱 봤는데 막 시험에 들어. 눈에 안 보이게 다 이제 잡다리기라는 거 다 때려놓고 네, 그리고 깨끗하게 딱 하고 딱 앉아서 상담도 딱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면 필요하잖아요. 물질이 필요하잖아.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사모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한양 사이버대학교에서 이제 상담 공부 시작합니다. 예. 국가 장학금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서 막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저는요, 이제 전도, 선교.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어저께 포럼하는 거 딱 들었는데 딱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오늘 오전에 오셨던 우리 성도님 이제 예. 근데 제가 알아요. 이름 아는데 일부러 얘기하는 건데 일부러 얘기하는 건데 우리 성도님이 이제 우울증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교회를 못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못 오는데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이렇게 우리 사모가 내 상태가 문제구나. 내 안에 저분을 더 품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내가 갱신해야 되겠다라고 갱신이 좀 되고 기도하는데 딱 만남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며칠째 지금 계속 오고 계세요. 네, 지금 3일째 거의 기적 같은 일이. 왜? 우리가 여태까지 온 횟수가 따지면은 한 몇십 번 되나? 근데 이제 일주일 사이에 3번 왔다. 기적 같은 일이야. 근데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요. 어쨌든 이번에게 은혜를 지금 베푸시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상담 그 찌라시 그거 한 2만 장 그 돌린 것 중에서 한 번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대로 상담 파고들 수 있는 세팅 잡고 누가 와도 상담 받을 수 있는 준비 깨끗하게 해놓고 딱 준비해서 딱 오면은요, 야 너무 좋다 이렇게 딱 되도록. 우리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 세우는 중심이라는 거는 그래서 다윗이요 조금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요 이게 좀 이 영적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면 요게 있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용답이 있어서 자기에게 영적 힘이 생긴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사람 볼 수 있고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은 게 있으니까 주변을 딱 돌아볼 때 딱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성전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얘기하는 요 응답 눈에 안 보이는 제가 얘기했던 이 성전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다윗은요 실제로 준비할 때 뭘 준비하냐면요 다른 거 준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역대상을 읽어보시면요 아마 한 22장부터 29장을 다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다윗이요 성전 짓기 전에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냐면요 성가대 만들어요. 성전 문지기,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레위 사람들 모든 거 다 세팅합니다. 저는요 성경 읽으면서 많이 하게 됐거든요. 다윗이요 모든 설계 다 합니다.
모든 물질 다 모읍니다. 시작은 누가 해요? 시작은 사실은요, 이렇게 솔로몬이 지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근본은 다 누가 준비했어요?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다 모으는 거예요. 완전히요, 세팅하면서 준비 다 했다니까요. 완전히 물질에서부터 이거 다 준비한 거예요, 이걸. 근데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진짜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좀 있어요. 특히요, 우리가 이제 제일 이제 이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우리가 모였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성전도 이제 앞으로 좀 바뀌어야 돼.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이제 약간 이제 금토의 시대 이런 거 놓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포럼 얘기하잖아요. 저는 교회가 이게 나중에 딱 되면요, 교회 안에 반드시 이방인의 뜰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 이방인의 뜰은 뭐냐, 카페를 만들 거예요. 카페, 무인 카페. 근데 너무 깨끗하고 예쁘게 딱, 그러니까 교회 입구 딱 들어오면 카페야. 그 주일날은 거긴 뭐예요? 그 카페 같은 공간은 태영아 부모들이 거기 같이 본당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어요. 세팅도 시스템도 돼 있고 딱 이게 돼 있는. 근데 평일날에는 딱 들어오면 카페.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카페를 통해서 사실은 평일날요, 요 동네요, 엄마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만약에 무인 카페 생겼다, 엄청 올걸요? 소문나면? 저는 잘 모르지만 올 거예요. 저희 사모 친구들은 적어도 올 거예요. 아신 분들은. 아지트, 아줌마들 아지트. 근데 너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부담 안 되고, 그러면서 조용히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포럼에 대해서 조금씩 하면서 자기 얘기할 수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나갈 수 있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전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요, 학원 원장이 바뀌었어. 학원 원장이 바뀌었어. 그럼 5년 계약이거든요. 5년 동안은요, 막 우리가 마음대로 나가라 못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5년의 유예기가 줬다? 그럼 우리가 5년 동안 뭐 해야 되지? 5년 동안 무슨 응답 받아야 되지? 그러면 5년 동안 완전히 현장 계속 깔면서 우리 한 명 명 연결되는 분들이 완전히 개인화하면서 한 명 한 명 현장 교회를 늘려야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세요. 눈에 안 보이는 현장 교회. 그래서 그 현장 교회 사람들하고 모여서, 물론 교회도 모이고 현장에서도 모여서, 현장 교회와 우리 그 교회당에도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떡을 떼며 복음 붙잡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그러면 기도 제목 나오죠? 오직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예배하고 연결돼 있죠. 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고 교회당 모여서 하고, 이거 우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도 요 부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현장 속에서 이 응답이 딱 오도록. 왜냐면 하나님은요, 원래요, 오늘 아까 이제 말씀 보면 7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7장 1절부터 쭉 보시면요, 다윗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백향목 궁에 산다. 다윗이 여기 했던 말들 보세요. 나는 이제 평안하게 살 때 있어요. 나는 평안하고 나는 궁전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가 궁전에 살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백향목 궁전에 평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걔는 저기 천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하네요. 그래서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에게는 휘장, 저기 커튼 가운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냐. 사실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집에 사시겠습니까? 천막에 텐트에 사십니까? 근데요,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냐. 내가 언제 너희도 집 지어라, 왜 나를 위해선 집을 안 짓냐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요, 다윗은요, 자기가 평안할 때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이거는 뭐 사무엘상 13장에 이제 16장에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도망치는 기간 또 사무엘하고 또 있었던 기간이 있었으니까 그때 들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윗의 마음속에 스스로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마음이 있으셔야 되냐.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현장 교회를 세우고 그 힘을 가지고 교회당,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진짜 우리는 포럼할 수 있고 정말 개인화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교회당. 우리가 목표하는 교회당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포럼할 수 있고 개인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는요, 저는요 여기 옆에서 사고 싶어.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를 상담소를 만든. 주일날은 또 따르게도 쓰고, 평상시에 상담소를 딱 하고, 공간이 딱 좋아 아주. 그래서 완전 본격적으로 뭐 노원뿐만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요 가정 문제 와 있고 이런 사람들 상담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키는 뭐냐? 우리 여러분 계신 분들이요 이런 마음을 가져요. 언약을 딱 잡았어요. 아, 우리 스스로 뭐가 딱 나와야 되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 원하고요. 성전 건축위원회 모든 분들은요 딱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성전 건축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내가 이걸 위해서 일단은 여러분 교회 우리 성전 건축 시간표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5년이라는 기간을 유예하신 것 같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빚도 좀 갚고 또 우리 필요한 부분 좀 하고 좀 준비를 하면서, 성전 건축위원회가 사실은요 교회당 건축 요 부분에 대한 응답도 응답이지만 현장 교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교 건축위원회는 현장 교회에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많은 전도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전도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교회 내부에 정말로 이 전도할 수 있는 많은 기반을 마련한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지금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 사인이 그렇게 왔다라고 딱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서 설명했지만 성전에 하나님은 국한되지 않아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사실은 우리가 모이는 교회당 예배당은요 뭐 하는 곳입니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와 소통과 교제를 하기 위한 장소지, 만약에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으면요 다른 모습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당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예전에 느꼈을 때는 교회당만큼 쓸모없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뭘 하는 게 없어. 그리고 거의 비어 있어. 예배 드릴 때만 거의 있어.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예배당 이제 앞으로 이제 딱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면서도 우리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는요,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성전을 세워서, 이게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요 말씀이죠. 주권자를 삼아서 내가 또 내 백성 주권자를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려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내 씨가 내 뒤를 이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면서요 13절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13절에 뭘 얘기합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요 그 씨가 나오는데 그 씨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맞죠? 그 씨는 누굽니까?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분명히 나와 있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죠?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또 나와요. 16절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와 그 뒤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께 막 감사하면서 막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나에게 이런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걸 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쭉 고백하면서 이게 보세요. 24절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영원이란 말이 벌써 3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우리를 이스라엘을 나를 하나님 영원히 견고케 하옵소서.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봤죠?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 성전 건축위원회가 해야 될 거는 되게 단순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딱 지금부터 언약 잡고요. 우리 교회 그래 부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채 정도 갚을 수 있는 응답 주세요. 그잖아요. 기도도 못합니까? 응답 오면은 여러분은 보통 응답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잡는 사람 응답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담으시라는 중심. 우리 성전을 회복해야겠다. 또 압니까? 또 여기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회복했는데 또 보니까 여기도 좁아. 막 이런 시간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근데 여기 교회당 회복하고 여기 교회당 정도 돼야지 소통이 되거든요. 그 이상으로 커지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제 소통하는데 지장이 되면 저는 아예 떼주고 싶어. 성도들. 야, 한 팀. 교역자 한 팀. 너네 기도해. 그러면 우리 교회 성전 건축위원회는 뭘 기도해야 되냐? 개척시켜줄 자금 모으는 나중에 팀이 돼야 돼. 그럼 우리 성전 건축회는 성전 건축 헌금이 뭐냐? 개척 헌금. 그러면 한 팀이 나중에 개척될 때 건물 좀 뭐 빌리거나 사거나 어떻게 뭐 하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차를 구입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이렇게 성전 건축위원회가 사실은요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받아야 될 응답이 많아요. 결론이 미션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위원회는요 미션과 기도 제목 딱 잡으세요. 제가 여기다 선전 건축위원회 있잖아요. 성전을 선전. 근데 제가 여기 왜 내가 선전이라 했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진짜 미션과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진짜 우리 성전 건축위원회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 그래서 개인과 현장 교회. 개인이 교회로 세워지고 현장 교회 팀이 돼서 뭐가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일이 일어나도록 전도 대상자, 전송도 전도 대상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현장 교회 예비 지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현장을 놓고 여러분 뭐 하시냐? 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본격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뭐 하시는 거냐? 그 현장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교회 현장 교회가 계속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1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전 건축위원회에서 1번으로.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성전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시간표가 되면 눈에 보이는 성전 이거 회복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성전 여기가 정말로 소통되고 포럼이 되고 예배가 되고 그러면서 기도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높이도록 하나님 높일 수 있도록 자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나중에는 우리가 성전에서
렘넌트 교회만 보니까 렘넌트 교회가 찬양 음향을 엄청나게 돈을 투자했어요. 근데 좀 그런 거는 좀 필요하겠다. 찬양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막 할 수 있는 네. 그런 거 놓고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삼뜰인데 저는 삼뜰 오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삼뜰의 굉장히 중요한 키는 저는 치유라고 생각해요. 치유가 돼야 서밋 성령 충만 옵니다. 기능 충만 옵니다. 문화 충만 옵니다. 문화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게 237 5천 정도긴 세계복음화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되면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치유가 키예요. 저는 항상 치유가 키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센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와 교회당.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좀 기도하셔서 이제 교회 안에 저는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이렇게 다 준비되시면요, 우리가 지역의 렘넌트들 교육하고 막 이런 것들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막 탈무드 하버타 이런 것도 할 줄 아는. 그러면 옛날에 제가 마을학교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근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쫙 모아서 이렇게 하고 또 사역도 하고. 진짜 앞으로는요, 교회 안에서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평생 교육 시스템도 딱 갖다가 이렇게 놓고, 옛날에 제가 잘 몰라서 사회교육원 이런 거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다른 데 알아보니까 방법이 있더라고. 근데 제가 몰라갖고 했어요, 그때는. 근데 이런 것도 찾아보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요, 많이 요것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요걸 할 수 있는 이제 한마디로 새로운 교회 팀을요 파송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앞으로 딱 기도하시는 건 뭐냐면 포럼이 될 수 있는 교회들을 개척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자 그런 분들을 딱 준비해서요, 개척 팀 이런 거 있잖아요. 개척 팀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성전 건축위원회는 이렇게 해갖고 우리 몇 년에 한 개씩은 교회들 막 개척해주고. 저는 제가 여태까지 우리 보고만해서요 진짜 순수하게요 제자 키워갖고 성도들 준비시키고 세팅시켜갖고 교육자 중심으로 포럼이 되도록 만들어서 같이 전도가 되도록 만들어서 파송해주는 게 있잖아요. 누굽니까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선 목사님이 자기 몇만 명 되는 성도들을요 쪼개갖고 파송을 시켜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메시지가 좀 딸린다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메시지 틀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잘못했지 이찬수 목사님이. 뭘 잘못했냐? 교육을 잘못시켰어. 어떤 교육을 잘못시켰냐면 그 목사님 중심으로 그 성도들이 완전히 움직여지도록 훈련 다 시켜놔서, 그래서 그 목사님 중심으로 움직일 사람들 중심으로만 파송시켰어야 됐어요. 아닌 사람 가지 마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냥 이게 막 묶어서 파송해놨는데 파송해 놓으니까 이제 이찬수 목사님 메시지 들어야 된대. 이찬수 목사님 나중에 은퇴하시면 어떡할 건데? 그 교회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골 때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저 목사님은 되게 중요한 깨끗한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다 나 중심의 생각을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몰라. 그래 이런 제가 그거 보면서도 타산지석을 딱 삼게 되더라고요. 그래 교회 개척팀은요 아예 딱 개척받을 교육자 거기 중직자와 그 포럼팀 그들이 계속 같이 포럼하고 전도운동하고 지교운동 하다가 전도운동 하다가 서로 마음이 맞고 기도가 되고 준비가 딱 되면 본교에서 딱 준비해갖고 아예 딱 파송시켜 버리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지. 아예 이제 시작을 잘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좀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성전건축위원회는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선교위원회, 성전건축위원회, 재정위원회 이런 데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 교회가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핵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재직회 우리 헌신 예배까지 할 건데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이 언약 잡으시고 여러분이 먼저 성전으로서 응답 받으시고 눈에 안 보이는 성전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당을 통해서 하나님 운동,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 생명운동하는 그럼 앞으로 개척교회 파송하는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